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밝은 표정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고맙고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에 물려 죽고 또 개에 이렇게 참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멀쩡한 집에 진돗개를 길러가지고 아이를 또 물어 죽이는 참 어려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개로 말미암아 물려서 이웃이 또 죽게 되고 또 그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맹견을 기른다는 것은 그거는 참 좋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가끔 가다 보면은 개의 그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 주인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물지 않아요. 자기나 물지 않지. 자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눈에 익혔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주는 주인이기 때문에 남은 다 개는 적이에요. 적. 남은 다. 그래서 이 개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반려견이나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개가 이렇게 배변을 하면은 배변을 치워야 되는데 이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비닐봉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다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담아놨어요. 가다가 언제든지 빼서 누구라도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었지만은 개를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 반드시 이 배변 비닐을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신방 가면은 개를 풀어놓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거의 두려워. 거의 막 마음이 막 설교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개한테 갔다가 막 반드시 이렇게 신방 가면은 방에다 가두세요. 저는 개를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개를 이렇게 넣으세요. 우리 집에는 개 안 기릅니다. 절대 안 기릅니다. 개는 먹으라고 아닌가 잘못해. 이 본색이 드러났구만. 그래서 이 개를 조심해서 잘 기르는 게 좋습니다. 왜 아침부터 개 타령이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려견이잖아요. 반려견. 그래서 외롭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개는 반겨주고 꼬리를 흔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즐거움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 보니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고양이를 키우더라고.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키우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반려동물이라 해서 뱀을 키우는 집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뱀을 그렇게 키울까? 그림만 봐도 막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데 뱀을 또 어떻게 그렇게 키울까? 하여간 반려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곤충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개나 뭐 고양이나 뱀이나 어떤 곤충들 아무리 많이 키워도 나는 그들이 웃는 거 못 봤어요. 개가 하하하 하고 웃습니까? 고양이가 낄낄낄 하고 웃습니까? 뱀이 호호호 하고 웃습니까?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웃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웃음을 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웃어요. 사람은. 근데 동물들은 웃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웃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바람만 봐도 깔깔대고 웃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우리가 웃음이 많은 존재예요. 웃음이 많은. 근데 이게 점점 성장해가고 어려움 닥치고 또 이 세상에 때가 묻으니까 웃음이 없어지고 거의 보면은 수사관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긴장하고 전부 다 이렇게 예배할 때도 긴장을 하고 검은 옷을 입고 오니까 나는 또 오늘 상당한 줄 알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런 기쁨이 있고 웃음을 있는 존재로, 세상에 유일하게 웃음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있는, 바로 웃음을 선물로 받은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웃을 때에는 우리의 안면 근육이 한 100여 개가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운동이 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런데 화를 내고 인상을 쓰면은 근육이 몇 개밖에 안 움직인대요. 그냥 인상 쓸 때는. 그래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에는 그야말로 이 근육과 신경이 막 활성화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또 웃음은 가짜가 없다는 거죠. 가짜. 우리 가짜 웃음이라면 비웃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비웃는 거.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대요. 나도 효과가 있지만 상대방도 효과가 있대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가짜가 없다.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웃음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웃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잔치집과 같은 웃음이 있는, 뭐 어느 종교에 가면은 너무 근엄하게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뭐냐? 잔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할 재주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가기는 갔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웃기만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웃기만 했대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래도 웃었대요. 자꾸 웃으니까 이분이 좀 실성했는가 보다. 그런데 눈동자나 마음가짐이나 뭐 태도가 볼 때는 정확하니까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는 말할 줄은 모르고 나는 너무 좋아서 왔다고. 뭐가 그리 좋으냐고. 나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 나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 왔다고. 그래서 이 집주인이 정말 교회 나가면 그렇게 좋아지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할 재주 없으면 웃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성할 정도로 웃어도 괜찮아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연탄 장사, 연탄 배달하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거예요. 일하다가 연탄을 만지다가 얼굴을 만지고 또 코를 풀고 하니까 막 그냥 얼굴도 새카마고 옷도 새카마고 새카만 데밖에 없어요. 근데 부잣집에 이 연탄을 배달하러 갔는데 부잣집 마님이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대골 같은 집에 정원사 따로 있고 가사도우미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집인데 이 집에는 늘 근심 걱정이야. 부부지간 부부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자녀들 문제. 그래서 이 부잣집 이 마나님이 그냥 늘 근심 걱정 얼굴에 찌든 그런 이 신경 쓰고 그냥 늘 짜증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탄 배달하는 아저씨는 연탄 배달을 가도 싱갈방갈 무겁고 힘들어도 싱갈방갈 연탄을 저 꼭대기 집에 신청을 해다 감사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싱갈방갈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잣집 마나님이 불러서 물었답니다. 이보게 자네는 뭐가 그리 좋은가? 근데 이 연탄 배달하는 사람은 새카맣기 때문에 조금만 웃으면은 이빨이 허옇게 보여서 더 크게 웃는 것 같아요. 사실보다 확실하게 더 가장되게 잘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모임이 있다고. 기쁘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그 모임이 있다고. 나는 그 길을 다닌다고. 그래서 그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간다고. 주일 날 그러면 눈치를 채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그 길을 모임에 가서 이렇게 배우고 온다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마님도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옷 싹 갈아입고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여기 교회 아닌가? 맞습니다. 저를 이렇게 기쁘게 한 것은 바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자신은 원래 사업을 하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을 접고, 그래서 연탄 배달을 하는데, 옛날에 사업할 때는 이렇게 기뻐하지 못했는데, 늘 걱정했는데, 연탄 배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비록 연탄 배달을 해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이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무엇을 말인지 알아듣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난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구가 군산상고라는 데가 있어요. 이 학교가 야구를 잘하죠. 이 학교가 야구를 하다가 야구의 9회 말 그야말로 가서 위기를 당했어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근데 이 감독이 투수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공을 던지기 위해서 사인을 주고받을 때 이빨을 내밀으라, 이놈아. 내밀으라. 이러고는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타자가 서 있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날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날 비웃는다고. 그래서 감독이 가서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여기에 기선에 잡혀가지고 군산상고가 우승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스마일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스마일 받지 안 닮아 간첩이야. 그래서 모든 사회 분위기가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요즘도 그런 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운동. 자, 그래서 이렇게 웃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지.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할 때에도 근엄한 것이, 그게 어쩌면 우리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배에 우리가 너무 근엄한 것 같아. 그리고 거의 앞에서 보면 뭐 빛 독촉하러 온 것 같고, 또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앞에서 뭐 주눅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좀 설교 못해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조가 좀 잘못 생겨서 웃는 사람은 훨씬 예뻐 보이는 거예요. 훨씬. 가서 저 강남에 가서 몇백만 원 주고 그거 수술하지 마시고 웃으면 돼요. 웃으면 다 예뻐 보여요. 웃으면. 아멘? 아, 왜 이쪽에는 아멘이 약해요? 예. 웃으면 다 귀엽게 보이고, 웃으면 다 예뻐 보이고, 웃으면 성형수술 그 몇백만 원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웃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식 하려고 이 성찬본을 다 긋고, 그리고 찬송 144장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 다 울어. 왜 울어, 여러분들요? 그 찬송하면 전부 다 심각해지는 것 같아. 심각한 찬송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 성찬식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예수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바로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날,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얼마나. 성찬식 할 때도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좀 나올 때 춤이라도 추고 나오시도 괜찮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데, 얼마나. 그만치 우리 사회는,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기쁨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거의 보면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웃으면 좋은데, 교회 올 때도 거의 턱 하고 거의 안기부 직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얼굴에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뭐 지창할 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쓰러지신 거, 십자가에 달리신 거, 피 흘리신 거, 온통 그것만 해요. 오자마자.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목젖이 다 보이도록 고개를 뒤로 제끼고 하하하 웃는 모습. 그 성화만 봐도 웃음이 탁 나거든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웃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이 어떤 분이 시험 보는데 그랬다는 거야.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그래,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지. 절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표시는 십자가지. 그렇게 했었대. 교회 표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교회 표지, 교회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하면은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쁨이다, 기뻐해야 한다, 기쁨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일까? 옛날에는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물고기, 또 그림, 책갈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원래 물고기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시절 이 핍박이 많을 때 서로 주고받는 사인이었어요. 여기서 땅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면 저쪽에서 물고기를 그리면 같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난 것을 너무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물고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물고기예요. 왜 물고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첫자만 따서 글씨를 나열했더니 물고기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익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물고기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도 우리에게 표면적 우리에게 마크가 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이면적 마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쩐지 기쁜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을 가지면 예수 믿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인상 팍 쓰면 절에 나가십니까? 수십 년 계신 분도 세상 지금 자기 혼자 다 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바로 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이죠. 웃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그 웃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돈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웃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현대의 모습하고 비슷한데 노아의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저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또는 그냥 이 아름다운 것을 그런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리고 죄를 짓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들의 지었음을 후회한다는 거죠. 괜히 지었다 이놈들 말이야.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가 많은 곳에 바로 여기에 그야말로 노아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에요. 주님께 기쁨을.
그야말로 노아는 바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됐고 걱정거리가 됐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너희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 할 때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순종한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노아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홍수가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물은 안개가 땅을 적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이 태풍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비도 폭우도 없었고 바람도 그렇게 없었고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바로 그런 온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대기권을 넘어서 물청이 있었는데 이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 자외선 적외선이 물을 통과하면서 다 걸러지게 되고 온도가 조절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 공중의 물, 성경에 보면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동시에 다 터졌다고 그러는 거죠. 단순히 비만 많이 내린 것이 아니라 지하의 물까지 막 터져서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는 그런 이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청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로 직사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해가 되는 점도 많고 그 다음에 온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풍도 불어야 되고 또 이 비도 와야 되고 수분도 줘야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자,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가 안개나 또 이설을 통해서 이 땅에 잘 이렇게 수분을 잘 공급했기 때문에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올 것이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바다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다에 가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배가 납작해야 되는지 뾰족해야 되는지 배를 어떻게 앞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의 방향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상식이 없는 바로 그런 노아입니다. 자, 노아는 배에 대해서 배를 만드는 법도 모르고 배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동물을 모아서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노아가 타잔입니까? 소리 지르면 다 모여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동물들을 다뤄야 되고 동물들을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다가 다 넣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 관리를. 자, 이런 그야말로 해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우리가 가장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갈 때에 길을 모르는 길을 가면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올 때는 참 가까워요. 그죠? 갈 때는 되게 멀어 보이는 거.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게 느끼고 궁금하니까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세월들이 보면은 아는 삶이 아니잖아요. 늘 모르는 삶을 살잖아요. 늘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일이 털컥 또 닥치고, 알지 못하는 사고가 탁 크다. 알았으면 안 가죠.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가서 또 부딪히고,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 이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세계라는 거죠. 노아에게 세 가지 이러한 방해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노아는 이 세 가지 그야말로 방주를 만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배를 만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령과 어떤 모든 지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떻게 내고, 또 여기에 어떻게 방수 작업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자기라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를 다 이제 까먹고 그야말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차해놨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우유를 먹다가 우유를 버린다는 게 차에다 쭉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보니까 차에 우유가 허여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신경을 쓰는지. 그야말로 내가 교회 왔는데, 재수없게 내가 교회 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 양반 교회 다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유 뿌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모처럼 어렵게 나왔는데 교통 그 스티커가 발부가 돼서 딱지를 떼서 어떻게 내가 교회 가는데 딱지를 떼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래갖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준 이하의 모습들이죠. 자, 우리의 교통 법규를 어긴 것은 당신이고, 차에다 우유를 버린 것은 사람이 사는 세계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좀 안 되는 일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또 그래, 나를 교회 가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이겨내면은 얼마든지 기쁜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상황을 잘 바꿔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는 120일이 아니라 120년간을 일했다는 거죠.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순종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0년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120년 후에 나타날 일이에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무슨 비가 오나 이 사람아. 어디 그런 헛된 꿈을 꾸나 하고 많은 그런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들어가서 이 노아는 사람들이 이 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했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바로 그런 노아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마산 폐결핵 요양소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제자가 찾아가서 선생님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감동이 되어서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에 보니까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에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믿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노아도 보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예배에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배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살고 예배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25 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라고 글씨를 써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 했던 거죠. 예배를. 근데 교인들이 하나 둘씩 와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문을 딱 잠궈놓고 모찌를 해놓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하나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배를 차면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교회 나와보니까 문이 폐쇄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모찌를 딱 해놨는데, 이 학생은 나는 죽어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한 곳에 창문이 잠기지 않아서 열렸어요. 그래서 거리 들어와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리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혼차합니다. 예배를.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바로 이런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를 잡아 끌어냅니다. 그리고 동네에다 본보기를 처형을 합니다. 동네 가운데 모아놓고 이 아이를 사형을 시키는 거죠. 이민재판입니다. 죽여도 좋습니까? 죽이십시오! 막 청중들이. 원래 이 청중들은, 이 대중들은 믿을 바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환호성을 울리는데 사형을 하기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목을 치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하라. 할 말이 있으면. 자기는 할 말은 없고 나는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줄을 가까이, 우리 같이 할까요?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 비록 죽었지만 예배의 목숨을 걸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야기로는 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이 자손들의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리신 이 피의 씨앗이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죠.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의 존재, 그야말로 하나님이 웃으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이렇게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먼저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